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15, 16절까지 보니까요. 우리가 복음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된 새로운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영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을 육의 눈으로는 판단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영의 눈이 열려야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고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음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요 하루하루가 진짜 불안하고 또 괴롭고 미래가 두렵고 그렇습니다. 복음 없는 인생은 하루하루가 사단의 종돼서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심각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르고 살아가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알 정도로 표시가 날 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사람이 병에 걸려도 그렇고 사람이 큰 영적 문제 와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라야 볼 수 있는 눈인데 육적인 눈 가지고는 자기 상태를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올바로 들어가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받고 깨달을 때 나의 영적 상태, 그리고 나의 미래, 그리고 나의 삶,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속에 올바른 영적인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없으면 자기 논리로 삽니다. 자기 논리로 살다 보니까 자기 힘이 있을 땐 되죠.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힘이 다 떨어져 나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저와 여러분의 차이죠. 그러니까 복음 받고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어렵게 또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오셨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6일 동안요 힘듭니다.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을요 영적으로 분별하세요. 육신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나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붙잡고 가면요 24시간 나에게 다른 것이 나를 침범하지 못해요.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모자라고 이렇게 딱 떨어지면요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사랑관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다 다운돼요. 모든 것이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이 하나님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죽었던 나의 삶이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은혜 받아야 돼요. 주일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 못하면 그 6일 동안 계속 시달린다니까. 이래저래요. 그래서 각종 모임이나 어떤 일들이나 활동은요 평일날 하시고 주일날에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헌신, 전도 여기에 막 계획도 세우시고 기도도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이에요. 전도 계획 세우라니까.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예,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계획 세우라니까요. 수첩에 적든지 말이죠. 적어가지고 기도첩에 적든지. 나의 이번 주의 전도 계획, 내가 이번 주에 가장 큰 스케줄, 특이한 일, 어떤 만남, 그 모든 스케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주일날이라도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장 지금 필요한 일들, 내가 가장 지금 시급히 해야 되는 그런 한 주간의 삶 일정을 놓고
딱 적어놓고요.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주일날만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예배 끝나면 같이 좀 포럼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계획 세우고 내가 어떻게 말씀 붙잡고 기도할까 계획도 세우고 여러분 안 해도 된다니까. 계획 세우는 거 안 하고 천지차예요. 이 영적인 일은요 절대 그냥 흘러가는 게 없습니다. 내가 1분이라도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집중하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전부 열매고 내 영적 상태가 다 바뀌어버려요. 진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나중에 환경도 싹 바꿔버려요. 전에는 늘 뭔가 모르게 가슴 한구석에 늘 이렇게 뭔가 염려 이런 것 같은 게 있었는데 싹 없어진다니까요. 그런 축복과 체험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고 그게 하나님 자녀의 가장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내 마음을 열고 깊이 들어가는 최고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그랬다니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100% 계속 누리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한 거예요. 24시간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계속 누리고 영광 돌리고. 원래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모든 것을 엄청난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걸 에덴 동산이라 합니다. 에덴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 에덴 안에는 아무 모자란 것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축복을 다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에덴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원래 본질적인 그런 근본 축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는데 그게 사단의 출현이에요. 이 땅에 돌아다니는, 공중에 돌아다니는 이 사단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영적인 분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단의 통로를 열어주는 일이 절대 없어야 돼요. 이 사단은 지구가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활동하고 다니거든요. 이 사단은 누굴 공격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공격해요. 왜냐? 그래야 자기 목적을 달성하니까. 이미 자기의 수중에 들어와 있는 자는 적당히 놀리면 돼요. 근데 자기와 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계속 공격하는 거죠. 자기 적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아담과 하와처럼 또 당해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인간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사단으로 인하여 오게 된 죄와 저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인간의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라. 단번에 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피 발라야 사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시작된 그 복음 운동이 뭐냐면 피 운동입니다. 모세가 늦게 깨달았어요. 피 발라야 사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절대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회복하는 길은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분이 부활해서 이 세상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거 아니냐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요 양의 피 바르는 운동을 한 거예요. 피만 발랐을 뿐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깨닫고 복음 받고요 구원 받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뒤에서 계속 인도해 나가신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눈에 안 보여. 이상하게 살면 변화가 안 돼. 속지 마세요.
그것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구원의 가치가 흔들릴 만큼 복음이 연약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순교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 왜냐? 내가 순교당하고 박해받는 이것 때문에 구원의 비밀을 내가 흔들릴 만큼 복음이 연약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정도 되면요 사단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사단으로 하여금 이 땅에 오는 모든 흑암으로 하여금 완전히 손들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를 완전히 살리려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부활했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세밀하게 우리의 마음 생각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알고 또 그 사실을 누리고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됐는데요, 변화되기 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변화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와 똑같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사냐 하면 종교가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종교 생활하죠. 절대로 종교 생활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10절에 보니까 종교 생활을 했던 니고데모가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다가 남모르는 고민, 염려, 고통 속에 계속 눌리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문제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교 생활에 뭔가 옛 체질이 있다면 오늘 완전히 끝내버려야 돼요. 종교로 각인뿌리 체질되면요 답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요 끊임없이 문제가 떠나지 않습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알거든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종교로 구원 얻지 못하거든요.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복음은 종교의 어떤 색깔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명 그 자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다 종교 생활해요. 교회 가는 거 보면요 종교 생활로 갑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 생활하는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종교의 옛 틀을 가진 거 다 깨고요 새 틀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종교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개념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6일 동안 성취하실 말씀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 능력을 확인하고 체험하기 온 거예요. 이 땅 살리러 가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려고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예배를 드리러 뭔가 이렇게 점치러 가듯이 그런 생각으로 오진 않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종교 색깔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커도 큰 교회일수록 종교 색깔을 덧대요. 왜냐? 사람들 속에 종교 심리가 그대로 다 있거든. 복음이 없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자꾸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요 종교운동을 해요. 종교운동을. 이상한 샤머니즘도 아니고 뭐 이상한 종교 색깔을 가요. 반샤머니즘이에요. 막 기도하면 된다 막 밀어붙이고요. 사람들의 그 기본 모자랐던 뭔가 2% 부족한 심리를 이용해서요 막 띄우죠. 아니 교회가 큰 교회일수록 사람이 많으니까요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게 막 뭔가 한번 하면 힘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은 다 취해버려요. 어떤 분은 뭐 교회 성가대
찬양이 너무 성가대 때만 엉엉 운다 그러잖아요. 말씀 들을 때는 졸고. 완전히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죠. 아니 성가대 찬양 들으러 갑니까 교회? 그런 유명한 교향악단 음악회를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고 복음으로 어마어마한 세임을 얻고요, 종교 가운데 빠진 현장에 많은 우리의 주위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나 혼자 교회 다니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인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심을 해요. 복음 가지면요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되면 사람이요 더 큰 열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자기가 눌려요. 열심을 했는데 안 되면 눌려가지고 인생이 굉장히 처량해진다니까요. 열심을 했는데 되어지잖아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 중압감 말도 못해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훌륭한 사람들이 올라갈수록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는 게 그거예요. 더 잘해야 된다는 중압감이 와요. 안 되면 낙담해요. 그럼 나중에 결국은 뭐냐? 공허, 허무, 실패. 딱 세 가지로 와요.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전도도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누려야 돼요. 그렇죠? 진짜 내가 누군가를 24시 생각하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요, 내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구냐? 하나님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이 사람들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사단 배경, 지옥 배경, 재앙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가 밖에 없어요. 배경이 그건데 뭐. 그런데요, 두 번째로요, 복음 가진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복음 가진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복음 가진 순간 영적 변화가 생겨요. 영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옮겼느니라. 복음 가진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의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이 너에게 영원히 함께하겠다 약속했어요. 성령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의 결론,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선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선이, 계획하신 선이 뭔지 알아요? 세상 살리는 서밋이에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땅의 흑암, 저주, 재앙 다 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선. 우리 인간이 말하는 선은 착하고 저 좋은 일하고 뭐하고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선은 생명이에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냥 됩니까? 세상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힘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밋. 내가 평생 살면서 한 명 전도해도 되는데 내가 조금 올라가 버리면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서밋.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 같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살리는 서밋으로 나를 불렀어요.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불렀어요. 그거를 바울이 가장 잘 깨달았잖아요. 바울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늘 자기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요, 자기 막 고집대로 사는 굉장한 자기 아집이 센 남자였잖아요. 어느 날 복음 깨닫고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내게 있는 것이 나는 자랑이다 그랬어요. 나에게 연약한 것, 내게 있는 질병, 내게 있는 모자란 것이 나에게는 너무 자랑이다. 그래서 그거를 자랑했어, 사람들한테. 내게 있는 이것 때문에 나는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내게 있는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됐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로 끝.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그러지 않았다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 계기가 된 거예요. 발판이 된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야, 하나님 은혜구나. 나에게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 올인됐을까?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한 힘을 넣는 거죠. 아, 진짜 그렇구나. 복음 받은 자는요, 복음 가진 자는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버려요. 왜냐? 배경이 싹 바뀌어버렸으니까. 사단 배경을 꺾어버렸어. 흑암 저주 배경을 꺾어버렸어. 지옥 배경을 다 꺾어버렸다니까. 하늘 배경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복음이요, 복음적이요. 삶이 천국 배경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요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혹시 과거의 틀로 자꾸 생각이 돌아가는 거 있으면요, 빨리 꺾어버리세요. 그거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짧은 단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요 어떤 결론이 난지 아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요 우리를 인도한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성화시켜 간다 그랬어요. 계속. 천천히 가는 사람은요 천천히 가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영원히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속 역사해 나가요. 그리고 아무도 생명 가진 이 복음 가진 자를요 무너뜨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방해할 자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꺾을 자 막을 자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인생 결론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바꾸는 응답을 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딱 붙잡으시게 될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나의 현실, 나의 어떤 실상, 내 눈에 보이고 내 삶에 살아가는 인생 그 모습 보지 말고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라니까요. 그게 답입니다. 복음으로 나를 봐야 돼요. 아니 모세가요 세상 기준으로 자기를 봤으면요 절대로 아무 일 못합니다. 그냥 대충 살다 가야 돼요. 복음으로 자기를 보는 이 순간 모든 것 다 바뀌어버렸어요. 요셉이 복음 딱 깨닫고 자기를 보는 순간 모든 걸음 현장이 다 전도 현장이고 모든 현장, 만남, 삶이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이 됐어요. 왜냐? 복음으로 자기를 보니까. 눈으로 보는 자기를 봤으면요 눌려서 정신병자 되고 자살하고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복음으로 보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이 보이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바울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큰 고통과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거기에 눌리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거기에 죽지 아니하고.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거꾸러짐을 당하고 막 누가 막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절대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다.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복음 가진 자는 인생이 이렇게 바뀝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막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내가 복음 최고로 누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열어간다니까. 단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죠. 세계복음. 모든 사람 살리는 영적 서밋. 이 땅에 사단에게 잡혀서 죽어오는 사람을 살리는 치유 서밋.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잖아요. 복음 받았습니다. 복음 가진 자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거의 99%인데 복음 없어서 종교생활하면서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우리는 복음 받았어요. 우리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달라요. 수십억 인구 중에 점 하나 보일까 말까 한 우리인데 거기서 우리를 딱 끄집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그냥 대충 딱 던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고 복음받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평상시에 이 축복, 이 신분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평상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내 안에 각인된 것을 바꿔야 돼요. 내 안에 각인된 거 안 바꾸면 큰일 납니다. 저도 내 안에 각인된 게 과거의 것이 너무 많아요. 늘 끊임없이 싸웁니다. 새틀로 완전 복음으로 하나님 바꿔달라고. 내게 많은 걸림돌이 되는 과거의 틀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그게 굉장히 근데 그 각인 뿌리 체질된 과거의 것이 벗어지는 방법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계속 말씀 묵상하고 말씀 따라서 내가 힘을 얻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기도할 필요 없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하나님 영적 서밋이 되어 시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미자립 살리고 다민족 살리는 하나님 전도자의 서밋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게 있는 것 흠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발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와요.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을 통화하는데 다민족의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이 다민족 사역을 활성화하고 있는 분인데요. 답을 갖고 굉장히 이렇게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인데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김 목사님 앞으로 다민족 살려야 됩니다. 다민족 사역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나 지금 늘 가슴에 안고 있는데 아직 시간표 안 오고 있다고. 일단은 준비도 하고 그러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라 하더라고. 그래서 다민족 해외에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은요 세계복음은 얼마나 급한지 우리 작은 나라에 세계 100개국이 넘는 이 다민족이 와 있어요. 왜냐? 복음 전하라고. 그렇잖아요. 그들이 복음 받고 가면 그 말하자면 선교사 하나 파송하는 것보다 더 커요. 그러면 많은 무슨 해외에서 돌아다니고 무슨 선교 헌금 보내고 그것보다 더 큰 게 우리 다민족 와 있는 다민족 살리는 거래. 그러면 뭐 TCK라든지 탈북자 난민이라든지 우리나라 탈북자가 지금 거의 뭐 몇만 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과거의 틀에 박혀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눈을 번쩍 뜨고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거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각인된 것을 다 바꾸고요. 진짜 전도의, 복음의, 생명의, 현장의, 미래의 모든 것을 싹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요, 그게 다 포커스 맞추세요. 그냥 공부 성공이 아닙니다.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삶의 이유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다윗처럼 달려갔는데 형들이 왜 왔냐고 꾸짖을 때 내가 이유 없이 여기에 왔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24시 하면요, 걸음걸음이 이유 있는 걸음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요 하다못해 강아지를 키워도요 이유의식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복음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굉장한 전도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 말씀, 기도 요거 딱 세 가지가 따라가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증거들이 앞으로 크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 곧 부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최고의 성공자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세계복음을 위하여 최고의 성공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학업과 기능에 진짜 올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합니다. 진짜로 우리는 불신자보다, 다른 종교인보다 더 큰 최고 헌신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응? 최고 헌신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헌금도요 최고로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 그만큼 축복받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24시 오직 복음, 24시 오직 전도, 세계복음. 진짜 최고의 성공 자리 가서 여러분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만족하면 안 됩니다. 조금 괜찮으면요 거기에 만족한다니까. 하나님 주시는 더 큰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잊어버려요. 놓쳐버려요.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잊어버렸습니까? 거기에 눌러 앉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계복음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또 그런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오늘 이 시간부터 누리고 체험하고 증인으로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적당히 먹고 살다가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갈등 속에 살다가 지옥 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와 모든 사람 현장 인생을 살리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옛 틀이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24시 정의로로 살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옵시고 모든 삶 속에 치유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는 걸음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가문이 살고 가정이 살고 후대가 살고 그리고 교회가 살고 시대가 사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 생각 속에 영적 비전이 오늘부터 불붙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따라올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전도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축복하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날마다 성장시켜 주시고 제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